오늘은 다락방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일, 다락방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 책의 도입부에 나오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지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지독히 그리워할까? 크리스천들이 불치병 진단을 받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녀가 엇나가거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거나 가장이 실직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병원이 아닌 교회를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가 비판이 아닌 사랑, 실질적인 지원, 지혜로운 조언, 절실한 격려를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동일 집단이 아니라 가장 포용적이고 다양한 집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크리스천들이 최고의 친구들일 뿐 아니라 최상의 적, 즉 모욕을 친절로, 핍박을 기도로 갚아주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온전히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의 표지에 보면요,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을 감동시키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을 감동시키다. 적어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을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새로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을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상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기에는 평범한데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이 있은 후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곳곳마다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적인
장애인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거칠 것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인생인 거죠. 정말 잘 나갈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도 사라져버리고 다 우리에게서 비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예기치 않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 정도에 카톡이 울렸는데요. 우리 이재선 강도사 둘째 딸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모가 이제 출산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때인데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이재성 강도사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10시 반부터 갑작스럽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린 것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꾸만 보편적으로 보면요, 이 어려운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 문제에 점점 그러면서 빠져들어가고 집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이렇게 집중해서 분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분석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 어려움이 삶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현상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어려움이 분명히 작은 부분이었어요. 일부분이었는데 점점 그 어려움이 커지더니만 삶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는데 비해서 우리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점점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에 걸치고 있는 갑옷, 또 그 무게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졌는지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요, 자신들은 점점 더 초라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골리앗이라는 어려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이라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 왕, 또 다윗,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또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좌절하게 하고 낙심을 만들어내고 원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일 때가 많아요. 반면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려움이 감동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원망이나 불평의 재료가 아니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쓰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감동의 재료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뭘 하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요, 동료에게 가서 나눕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동료를 찾아가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들이 동료를 찾아갔을까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친하니까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친해서 찾아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동료이기 때문에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때 교회가 막 시작됐는데 지금 4장이에요. 진짜 몇 주 안 된 그런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 분명히 좀 친한 사람이 있었겠죠. 반면에 대부분은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서먹서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누냐면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친해지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한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친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동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고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체가 된 것, 동료가 된 것이 먼저이고, 친해지는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나중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좀 놓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 거죠. 친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1번이 아니고,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1번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요,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이들은요,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보면요,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사실보다도 과장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요, 너무 자기 자신을 또 이상하게 볼까 봐서 사실보다 축소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과장하는 경우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자권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 길에서 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이런 초대 교회 공동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락방의 지체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또 다락방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겉도는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괴로움들, 이런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했으니까 이들에게는 무슨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냐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들에게는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들의 제자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은요, 회의를 소집합니다. 공의회를 소집했고 그곳에서 뭐래요? 의논을 했다 그래요. 토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또 하나의 반응이 나와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듣고, 어려움을 듣고 그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 어려움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요,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막 삼으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자신이 씨름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ABC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주신 거로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처럼 반응할 것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들 또 장로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요 원래 훨씬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훈련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분들은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껏 해봤자 예수님께 3년 훈련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초신자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토론하는데 제자들과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나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마저도 공의회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들의 눈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뭘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보고 있느냐, 그 문제를 다스리는 주님을 보고 있느냐, 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죠.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려움에 갇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삭이는 어떤 특별한 계시의 음성은 아니었어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삶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특징이 뭔지. 세상은요 분노한대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사를 경영한대요. 이렇게 위협하고 분노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헛된 거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그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이들은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해석해내고 있어요. 28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 말은요, 어려움이 있다가도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되게 불편한 건데, 그런데 이 어려움 뒤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있어서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이나 어려움에 이끌려가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왕이 아니고, 어려움이 왕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쫓겨다니거나 상황 때문에 주눅들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담대하게 오히려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많은 경우 용기를 가지기보다는 위축되거나 요동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요동치고 또 위축될까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어려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왔다,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다, 굉장히 다르게 느끼죠. 왜 다르게 느껴요? 이게 더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아니고 암이다,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요동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찾아오면 더 요동치는 모습이 되어질까요? 상황이 크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에 요동함이 일어나는 것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상황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상황은 위협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운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말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지배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서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29절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에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에 집중된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은 것이 그들 마음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기도의 결과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것은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맛보는 기도 응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받아서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문제 때문에 시작한 것 같은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문제보다 더 큰 사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명으로 더 크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갔더니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누리는 은혜,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다락방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개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다락방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다락방의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나누는 곳이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을 나누고 듣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우리 속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이 마무리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응답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